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다 영성이 아주 기쁘신 것 같아요. 2부 때는 선한 능력으로, 3부 때는 은혜로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오늘 빛이 어두워서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빛이, 그리고 그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이 찬양처럼 한 해 동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비치시는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옮겨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놓고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이 표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말하고 또 익숙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정성이나 노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도록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칭찬하면서 특별히 에바브로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신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표회를 정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먼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인가?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있을 때에 믿음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너무도 잘 알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그냥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았고,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꿇으면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멀리 출퇴근하실 때에 혹시 전철 한가운데에 매일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특별한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 특별한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그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기대를 상실하는 믿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설레서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성남시장이 어느 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성남시장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성남시장은 너무 그런가요? 대통령 정도가 우리 교회 방문한다면 아마 이 근처는 난리 날 겁니다. 준비하겠죠.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학가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학가는 그냥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뇌 기능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암기할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암기하는 것과 소리를 들으면서 암기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가를 하면서 소리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묵상법은 언제나 큰 소리로 묵상하는 거였어요. 가끔 TV에 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크게 무슨 경문을 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학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외쳐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크게 읽고 묵상하도록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흔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기도하시면서 흔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완전히 계시지 않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가면 찬송 부를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흔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흔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흔들면 어떻게 되죠? 흔들면 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장이 튼튼해져요. 흔들면 집중력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없어지는 것은 눈의 흔들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눈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기억을 지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들을 잘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흔들면 여러분의 나쁜 기억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이게 실험해보세요. 올해부터 실험해보셔서 한 달 내고 안 잊혀진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 분명합니다. 학가는 그렇게 흔들면서 말씀을 외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해요. 옛날 우리 서당에서도요, 하늘천 따지를 할 때 그냥 하늘천 따지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늘천 따지 이렇게 흔들면서 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저희 집안이 특별한 집안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희 장인도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참 이상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한 4시 반 정도 되면 목욕 재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불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4시부터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갓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안방에서 불경을 외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 바로 건너방에서 기도를 해요. 참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목욕 체계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있는 신 앞에도 그렇게 불경을 외우거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여러분 특별한 장소, 그 장소가 어쩌면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이루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는 시간도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소망을 하면 내가 올해는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진급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천국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천국이 보였기에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자리에서도,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천국의 보좌를 보고 그는 묵묵히 그 순교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창립하셨던 이준표 목사님이 하늘을 품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영국의 다이애나 비의 죽음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차 안에 너무 비싸고 좋은 보석이 사진 찍혀 있으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이준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소유했던 이 땅에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다이애나비의 그 보석을 보면서 똑같이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생전에 소유했었던 땅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인도 하늘에 버림받은 인생들,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와 병든 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녀에게는 보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이애나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생명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이 땅의 것도 매이지 않았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했는데 폰 구텐 메첸이라고 하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의 시입니다. 이 시는 그가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쓴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사와 너무 평온한 가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평온한데 그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수대로 가야 되는 보네퍼 목사님,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밝게 촛불을 붙이자. 주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촛불을 우리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어둠을 비출 것을 우리는 안다. 곧 평안이 우리 주위에 깊게 퍼질 때 저 완전한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소서.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확장된 세계를 주님의 모든 자녀가 높이 찬송하리라.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하시네. 신뢰함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다가올 일을 하나님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네. 매일 새로운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평온한 마음을 하루하루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에게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이런 평온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는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열매 맺는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나오고 그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에 어떤 것을 심고 싶으십니까? 불안을 심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분노, 미움, 다툼을 심고 싶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들을 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직장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터전, 견고히 흔들리지 않을 터전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세울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잘못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되라 잘되라 기복적인 복음 메시지만 전달되었다. 오히려 정의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잘되는 성공적인 메시지, 희생의 메시지보다는 성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을 선포해주는 않았는가. 그런데 종종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을 희생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공의 십자가를 보기보다는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의 명분으로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참 많은 교단이 생겼습니다. 특히 장로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와 용서는 우리가 앞장서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분열하는데 더 급급하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옳음으로 우리는 분열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는 그냥 바리새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금식했습니다. 10에 30조는 반드시 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길가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새롭게 변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웃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부러운 교회, 저 교회는 그래도 가볼만 하겠다라고 느껴질 만한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참 많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외쳐지게 하시고 수혜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루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좌절이 있었던 그곳의 통합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